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자비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남김없이 친절을 베푸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자비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목이 곧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추위 때문에 고통하고 더위 때문에 못 견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나라를 잃고 큰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망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중심대로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래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10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결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구원을 얻도록 오래 참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자비와 친절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자비를 받은 자여 서로 자비하며 살아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뉴욕에 가면은 몇 개의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 공항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The Little Flower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피오렐로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 말인데 The Little Flower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성공회의 신앙 전통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고 후에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공군의 조종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뉴욕의 시장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3번의 시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그는 법률가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뉴욕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뉴욕시 직결재판부 판사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을 위해서 가게에서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재판을 받는 중에 라과디아는 이 할머니에게 10불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법정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50센트씩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내려졌던 10불의 벌금형을 자기의 지갑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오던 모자에 50센트를 넣고 그 모자를 돌리면서 다 동참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47불 50전이었어요. 그 할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해주는 사랑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라과디아 음악예술고등학교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세웁니다. 공항을 세웠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에도 이름을 붙였는데 애리조나에 가면은 라과디아 다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선한 마음을 배워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가지는 마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선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시험을 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시험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교사들은 늘 말씀을 지니고 다녔어요. 손목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항상 말씀을 품고 다녔어요.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꽂아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행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영생의 길이 율법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 길은 패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은 죽음이라. 율법사는 영생의 길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영생을 얻는 길을 찾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비로운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사는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자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받은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행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신분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의식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이 자비를 베푼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의 죽게 된 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던 강도나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로 말을 하면 사명자나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눔이든지 구제이든지 어떤 도움의 방법을 동행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하였는데 그가 행하였던 그 무엇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먼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1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가난한 자,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약한 자, 심령이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군중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언제나 주님의 사역에는 긍휼의 마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 믿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도 먼저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영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행하였던 그 무엇은 또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살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어요.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줬던 자비는 보살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옆에 있어주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트라고 하는 지역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913년 헝가리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프레밍거는 한때 재색을 겸비한 아주 최고의 미인으로서 칭송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다.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 사실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도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연극 극단의 배우로서 활약을 하면서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갔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헐리우드 영화음악인 오로 프레밍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연주하는 찬송의 연주를 듣게 되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뿐이었구나.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섬기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지역의 그 문맹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 병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마리안 프레밍거가 남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영적인 위기,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공허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 진리 안에 살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하여서 참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비의 사람이 되면 그들이 주님의 소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에 교훈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